전국에 계신 유클레시아 성도 여러분, 잠시 잠잠하던 코로나 바이러스의 좋지 않은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유클레시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336장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한없는 은혜와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많은 분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두려움과 근심과 불안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악한 질병이 하루속히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질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욱더 겸손하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우리 자신의 부족한 모습을 돌이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고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말씀 마지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 이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국 오픈도어 선교회, 오픈도어라고 하니까 아마 온 세계에 문을 연다라는 의미를 가진 것 같습니다. 한국 오픈도어 선교회에서 매해 선교 보고를 합니다. 지난 2019년에도 세계 기독교 박해 보고서를 낸 바가 있습니다. 이 선교회의 보고에 따를 것 같으면 전 세계에서 약 1억 명 가까운 그리스도인들이 지금도 박해 가운데 있습니다. 전 세계의 73개국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공산권이나 이슬람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지금도 많은 박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역사를 보면은 초대교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박해가 없었던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박해를 통해서 더욱더 연단되고 더욱더 거룩해지고 더욱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박해를 이긴 믿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 이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성경 본문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아벨의 믿음에서 시작해서 라합과 사사와 다윗 왕의 믿음에 이르기까지 믿음의 선조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끝으로 믿음으로 핍박을 이긴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길을 가면서 어려움과 고난당하는 이들, 핍박당하는 이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새로운 힘과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믿음을 가진 여자들, 그 여자들은 자기의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곧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엘리야를 통해서 그의 아들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또한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비 나사로가 죽었을 때도 주님께서 그를 살리셔서 그의 누이에게 다시 돌려 보내주었습니다. 이처럼 믿음의 역사 가운데서 믿음을 가질 때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지만 다시 그들이 살아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이렇게 다시 살아난 사람들의 경우에는 얼마 있다가 다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다시 살아났다가 죽게 되는 그러한 회생이 아니라 온전히 되살아나서 우리 주님과 같은 거룩한 몸을 입고서 영생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부활을 소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소망한 사람들은 심한 고문을 받았지만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그 고문과 고통을 다 감당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셀레우코스 왕조의 안티오커스 에피파네스가 이스라엘을 침공했습니다. 예루살렘을 점령했습니다. 그는 철저한 헬라주의자였습니다. 헬라 문명을 최고로 알고 그리고 헬라 문명을 강제적으로라도 온 세계에 퍼뜨리고자 했습니다. 그는 이집트를 공격을 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강대국 로마가 방해를 하고 간섭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분한 마음에 이제 예루살렘을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와서 약 8만여 명의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온갖 악한 일들을 행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모독하고 훼손했습니다. 이러한 과정 가운데에서 수없이 많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고 핍박과 박해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죽고 매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많은 환난과 고통을 당했고 또한 죽임을 당했지만은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그것을 감당했습니다. 믿음으로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성경의 역사를 보게 되면 많은 사람이 돌로 치고 또한 톱으로 켜임을 당하고 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예언자 스가랴는 성전에서 돌에
맞아 죽은 내용이 역대하 24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에레미야 선지자들도 애굽에 끌려가서 우상 숭배하는 유대인들을 책망하다가 그들의 돌에 맞아서 죽고 말았습니다. 또한 헤롯의 칼에 야고보 사도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들은 다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전파하는 과정에서 돌로 치임을 받게 되고 톱으로 켜임을 받게 되고 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믿음으로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엘리야나 엘리사 선지자, 세례 요한 같은 사람들은 험한 옷을 입고 살았습니다.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서 살면서 믿음을 증거했습니다. 또한 지금도 터키의 갑바도기아 지방을 가게 되면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살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극한 박해를 피해서 땅속에 굴을 깊이 팠습니다. 그리고 그 굴 속에서 일평생 지냈습니다. 지금도 그 굴은 개미굴처럼 복잡하게 깊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박해하는 자들이 설사 그곳에 온다 할지라도 그 굴 속에 들어가서 길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랜 세월 동안, 어떤 사람은 평생을 그 글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들은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렇게 핍박당하고 고난당하고 죽임을 당한 이 사람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얻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그 증거를 마음속에 간직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기업을 아직까지 받지 못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주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평화를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구원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기업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이것들은 우리들을 통해서 받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을 잘 지킬 때 우리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받게 될 때 우리 이전 시대에 살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모든 것들이 다 회복이 됩니다. 그들의 믿음이 온전해집니다. 이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비록 힘들고 어려운 삶 가운데서도 믿음을 잘 지키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 통해서 우리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이란 박해에 굴복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박해를 받았을 때 더욱 거룩해지고 더욱 순결해지고 더욱 정화되는 믿음입니다. 왜 이러한 믿음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일까요? 세상이 우리를 박해할 때 쓰는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곧 이 세상의 것을 빼앗는 것입니다. 곧 우리의 물질, 우리의 명예, 우리의 지위, 우리의 생명을 빼앗는 것이 바로 세상이 우리를 박해하고 핍박할 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을 가지게 되면은 이 세상의 어떤 좋은 것들을 다 빼앗긴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에 개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더 좋은 것을 약속받았고 더 좋은 것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순교의 시대에 많은 성도들이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많은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심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때 박해하는 사람이 이제 그들을 협박하면서 말을 했습니다. 내가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과 명예를 다 빼앗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그런 것들을 빼앗긴다 할지라도 아까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으로도 나는 충분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내가 너를 감옥에 가두겠다라고 협박을 했습니다. 그러자 나는 감옥에 간다면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살아갈 수 있으니 그것은 나의 거룩한 성소가 될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내가 밥을 굶기겠다, 먹을 것을 주지 않겠다라고 박해자가 협박을 했습니다. 그러자 나는 먹을 것을 주지 않으면 금식하면서 주님께 기도하겠소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내가 너를 고문을 하겠다라고 협박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대답하기를 나는 그 고문을 당할 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영광을 얻을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내가 너를 죽이겠다 라고 협박을 했습니다. 그러자 대답하기를 그것이야말로 내가 가장 바라는 바이요 천국에서 주님께서 나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내가 죽임을 당한다고 할 것 같으면 나는 바로 우리 주님 품 안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렇게 박해를 당하면서도 어떤 위협과 협박이 있을 때에도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을 물리쳤습니다. 그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 역시도 이렇게 어지럽고 헌탁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을 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을 간직합시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거룩해지고 순결해지고 또한 이 세상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이란 박해를 받을 때 더 큰 은혜를 받는 믿음을 의미합니다. 박해를 받을 때에 우리는 혼자 있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더 큰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사실 박해를 받을 때 두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불안하고 염려가 되지 않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가운데서도 박해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더 큰 은혜를 내려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박해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스데반이 박해를 받고 돌에 맞아서 죽임을 당할 때 참으로 크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스데반은 성령 충만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늘의 보좌 옆에 서 계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는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박해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중국의 지하교회 지도자인 윈 형제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1974년 부친의 기적적인 암치유 체험을 통해서 믿음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그런 믿음의 길을 가면서 30여 회 이상 체포되어서 모진 고문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말할 수 없이 큰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마다 그는 주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고통과 고문을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수백 볼트의 전기가 흐르는 전기봉으로 고문을 당했습니다. 고문을 당하다가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감당할 수가 없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 순간에 이 전기봉이 갑자기 고장이 나서 더 이상 고문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감옥에 갇힌 가운데에서 놀라운 기적과 꿈과 환상과 계시 등을 체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또한 감옥에 갇혔을 때 그에게 고통을 주고 괴로움을 주던 사람들이 오므로 인해서 큰 고통을 당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다 오음이 옮겨졌지만 이 윈 형제에게만은 오음이 붙지를 않았습니다. 또한 1997년 5월 5일에 허난성 정저우 보안 감옥에 갇혀 있을 때였습니다. 이 감옥은 철저하게 경비를 하는 감옥이었습니다. 그리고 악명 높은 감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서 그는 공안 요원들이 바라보는 앞에서 이 감옥을 탈출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서 베드로가 감옥을 벗어나는 것처럼 이 감옥을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가 걸어 나올 때 감옥문이 열렸습니다. 그 앞에 간수가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 간수 앞을 천천히 걸어 나가고 있었지만 그 간수는 보지 못했습니다. 바깥 문으로 나올 때에도 많은 간수들이 있었지만 그들의 눈에 이 윈 형제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박해와 핍박을 당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은혜로 함께해 주십니다. 특별한 능력을 주십니다. 특별한 이적을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그의 백성들로 하여금 이러한 박해와 어려움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 역시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믿음을 바르게 지키려고 하면은 때때로 박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바르게 믿으면서 살아가려고 하면은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손해보는 일이 있습니다. 억울한 일이 있습니다. 따돌림을 당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지내던 그 직장에서 교회에서 쫓겨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에도 우리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이 세상으로 인해서 넘어지지 않습니다. 새로워집니다. 더욱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더 큰 은혜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크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 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이 믿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또한 교회를 바르게 세워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어지럽고 혼탁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도 여전히 바르게 살려고 하면은, 믿음으로 거룩하게 살려고 하면은 많은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에도 우리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주님께서 이 어지럽고 혼탁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사오며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 교통하심, 위로하심, 회복하심의 역사가 어지럽고 혼탁한 세상 가운데서도 박해와 핍박 가운데서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을 위해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교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